시편 54편 1절로 7절입니다. 시편 54편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찾으시고 시편 54편 1절 7절까지 말씀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판단하소서.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이소서. 외인이 일어나 나를 치며 강포한 자가 내 생명을 수색하며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하나님은 나의 돕는 자시라. 주께서 내 생명을 붙드는 자와 함께 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에게 악으로 갚으시리니 주의 성실하심으로 저희를 멸하소서. 내가 낙한 죄로 주께 제사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주의 이름이 선하심이니이다. 대저 주께서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시고 내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나로 목독게 하셨나이다. 아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은 나의 돕는 자시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듣기 전에 또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봅시다. 하나님의 구원의 때가 되었습니다. 은혜의 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청해서 하나님을 바라보아서 하나님의 구원을 볼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그 중심의 내용은 다윗이 사울 왕을 피신해서 도망을 다니다가 이제는 이 십광야라는 그러한 곳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있는 십 주민들이 이 다윗이 여기에 숨어 있다고 사울 왕에게 고발을 합니다. 그래서 사울 왕이 급습을 해서 포위를 하고 아주 큰 공경에 처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해서 결국 이제 그 공경에서 꼼짝없이 잡혀서 포위돼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 어떻게 구원하셨느냐? 갑자기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와서 블레셋이 쳐들어왔다는 그 소리를 듣고 사울 왕이 포위망을 불고 전쟁을 하기 위해서 가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구원을 받게 된 거죠. 그래서 아무튼 이러한 오늘 내용은, 이 시편의 내용은 이러한 포위망 속에서 사울 왕에게 에워싸인 꼼짝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포위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 공경 중에 또 하나님께서 자기를 도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도 이런 하나님께서 아무리 내가 공경 속에 있을지라도 꼼짝 없이 망할 수밖에 없고 꼼짝 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돕는 분이시기 때문에 이런 상황 속에서도 나를 구원하실 것이다. 이 믿음이 다윗의 믿음이거든요. 그러한 믿음을 다 가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봤을 때 이 다윗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쭉 고백을 하죠. 하나님. 그 다윗이 이 고백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오늘 말씀 통해서 말하고 있는가? 먼저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1절을 보면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판단하소서.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신 분이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다윗이 고백한 거죠.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시는 분인데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구원하신단 말이 무슨 말일까요? 시편 23편 3절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구원하시는 분이신데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구원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이거를 조금 더 우리가 좀 더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는 에스겔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에스겔서 36장 22절, 23절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에스겔서 36장 22절, 23절. 구약성경 1208페이지에 되어 있습니다. 1208페이지. 에스겔서 36장 22절, 23절. 우리 같이 말씀을 한번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열국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열국 가운데서 더럽힘을 받은 이름 곧 너희가 그들 중에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로 인하여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열국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22절에 뭐라고 한 겁니까? 내가 이렇게 행함은 이렇게 행한다. 주님께서 너희들을 구원함은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내가 이렇게 너희를 구원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열국에서 바벨론 지역이죠. 그 열국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내가 너희를 이렇게 구원한 것은 너희를 위한 것이 아니다. 어찌 우리를 위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너희가 그 바벨론에서 살면서 너희가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더럽힌 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다. 하나님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윗이 그걸 고백한 거예요.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해 주셨게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주님께서 나를 왕으로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어 주셨고 내가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나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이름을 증거해 주십시오. 그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가진 그런 성도들입니다. 왜 주님께서 보혜사이신 성령을 보내서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며 끝까지 지키시고 구원하시려고 하느냐? 우리에게 뭐가 있기 때문입니까? 예수의 이름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해서든지 구원하십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다윗은 이것을 믿은 거예요. 다윗은 그걸 믿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믿음,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게는 뭐가 있다고요? 예수의 이름이 달려있어요. 내가 망하면 쉽게 표현하면 하나님 망신입니다. 내가 실패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못 받으셔요. 많은 사람들이 나를 목사로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 성도로 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 합니다. 그런데 잘못돼 봐요. 우상 숭배자나 교회를 대적하는 자들이 얼마나 조롱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그런 주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주께서는 반드시 구원하신다는 겁니다. 이걸 믿는 거예요. 그리고 이 다윗은 어떤 하나님을 믿었냐? 2절에 보면 또 이런 말씀이 나오죠.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이소서. 다윗은 어떤 상황 속이든지 하나님께서는 나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이걸 믿는 사람이 더 기도를 열심히 하죠.
기도를 해도 하나님께 들으신다는 확신과 믿음이 없으면요, 기도하겠습니까? 안 하죠. 다해서 이걸 믿은 거예요. 믿는 겁니다. 시편 18편 6절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환난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저가 그 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 귀에 들렸도다. 하나님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셨다. 우리가 하는 그 기도, 하나님께서는 듣고 계신다는 것,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듣고 계십니다. 우리의 그런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기도는만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말을 다 들으십니다. 말을 듣고 계셔요. 도청하신 것처럼. 말라기서 보면 너희가 여호와를 말로 괴로우시게 하고도, 너희가 말로 하나님을 괴롭게 합니다. 너희 말 때문에 하나님께 너무너무 괴로워하신다. 불신의 말, 원망의 말.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나님 뭐 하시는 것이냐? 말 들으십니다. 말만 들으면 기도를, 그러니 부르짖는 기도 안 들으시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지 못하면 이걸 잘 온전하게 믿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를 잘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도 함부로 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내 말을 들으신다면 그렇게 할 수 있나요?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듣고 계신다고 생각하는데 내가 기도하지 않을 수가 있나요? 다윗은 적어도 하나님께서 내가 부르짖고 기도하면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이걸 믿었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62편 7절 8절에 이렇게 권면합니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저를 의지하고 그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그 앞에 마음을 토해라. 어떤 문제가 있든지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세요. 우리의 말을 들으십니다. 내가 마음속으로 하나님께 내 괴로움을 토로하면 그 말을 들으십니다. 하나님, 내가 너무 슬프고 속이 상해 죽겠습니다. 내가 너무 힘들어서 살겠습니다. 내가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이 문제 때문에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께서 들으십니다. 어떤 표현이 나오냐? 하나님께 너희의 그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오래 참으시겠느냐는 거죠. 오래 참으시겠느냐. 하나님 우리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부르짖으면 오래 못 견디신다는 거죠. 사랑하기 때문에 오래 못 견디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의 말을 다 듣고 계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구나, 이걸 믿으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백성들아 시시로 저를 의지하고 그 앞에 마음을 토하라. 순간순간 하나님 의지하면서. 기도는 교회에서만 하는 것이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 시간에만 정해서 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순간순간 기도하십시오. 순간순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지금 계십니다. 들으신다는 거죠. 들으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들으시면 뭔가 해결책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 하나님께 들으시면 뭔가 방안을 강구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부모에게 자꾸 뭔가를 요구하고 뭔가를 이야기하면 어떻게 해서든지 부모된 입장으로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어떤
방법을 강구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러지 않으시겠냐고.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하나님이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그리고 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4절에 하나님은 나의 돕는 자시라. 주께서 내 생명을 붙드는 자와 함께 하시나이다. 하나님은 나를 돕는 자시다. 다윗은 하나님을 어떻게 믿었느냐?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나를 돕는 분이시라. 나를 돕는 분이시라. 나를 도우시는 분이라. 어쩌면 너무 당연할 겁니다. 나를 돕는 분이시라. 그리고 7절에 또 이렇게 고백하죠. 대저 주께서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시고. 어떻게 나를 도우시느냐? 모든 환난 가운데 나를 건지시는 분이다. 환난. 삶을 살다 보면 우리가 인생에 많은 환난을 겪습니다. 인생에 시련을 겪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많고 적음과 그 크기와 정도는 다르겠지만 다 시련을 겪고 삽니다. 어떤 환난을 만나든지 하나님께서는 그 환난 가운데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건지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적어도 다윗이 그런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를 돕는 자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돕는 자시다. 돕는 자. 시편 94편 18절 19절 보면 여호와여 나의 발이 미끄러진다 말할 때 주의 인자하심이 나를 붙드셨사오니 내 속에 생각이 많을 때 주의 위하여 내 영혼을 즐겁게 하시나이다. 나를 환난 가운데 건지시는데 나를 도우시는데 어떻게 도우시느냐? 내 발이 미끄러진다고 말할 때 이러면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그렇게 살 수 없는 가슴을 치면서 나를 주체하지 못할 때 나를 붙드셨다는 것이죠. 내 속에 생각이 많을 때 걱정과 염려, 두려움이 너무 많아서 잠을 못 이룰 때 하나님의 위안이, 위로가 내 영혼을 즐겁게 하셨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도우시는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을 청하세요. 사람에게 도움 청하기 이전에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시길 바랍니다. 그게 기도죠. 그게 기도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 들으시고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응답하십니다. 이번 주보 컬럼에 벼랑 끝에서 예수님을 만났다. 이 책을 제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고수주의 씨. 이분이 근 20여 년간 직장 생활하면서 너무너무 열심히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완전히 패닉 상태가 온 겁니다. 완전히 방전돼 버린 거죠. 그래서 1년 이상을 알아눕게 되고 꼼짝마다 직장도 사표를 내고 그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예수를 믿는 분이었어요. 그러다가 하나님 만났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나님 만난 체험하면 다 어떻게 생각들을 많이 하시느냐. 그래도 큰 사고로 절망 가운데 있다가 하나님 만나는 것. 그것을 많이 간증을 하고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자극적인 거죠. 역시 이분도 그런 가운데 하나님 만난 겁니다. 물론 그럴 때 하나님께서 만나주신 일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 간증들이 많은 거 보면 평상시보다는 그런 어떤 공경이 처했을 때 하나님 만나기가 더 쉽다고 표현해야 될까요? 그게 더 많다고 해야 될까요? 왜 그럴까? 아니 평상시 좀 만나주시지. 왜 꼭 그런 벼랑 끝에 섰을 때에서야 주님께서는 좀 표현한다면 쉽게 만나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실까? 그 이유는요, 우리가 그런 벼랑 끝에 극한 절망 가운데 있을 때 가장 간절해지고요,
가장 순수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이 경각간에 온다든지, 그 죽음이 눈앞에서 왔다 갔다 한다든지, 인생이 끝나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은 가장 절박해집니다. 가장 절박해져요. 언제 가장 절박하게 하나님 갈망하게 부르짖겠습니까? 그럴 때죠. 그러니 부르짖는 거죠. 이게 방법이 이것밖에 없거든. 흔히 우리 속담으로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내가 하나님을 잘 믿지도 않았지만 그래도 마지막 순간에는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그러면 나 이제 다시는 아주 절박한 심정이 생기는 거죠. 절박. 그리고 그때가 가장 순수해집니다. 순수해져요. 사람. 아마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때 많이 만나주지 않을까. 그런데 우리는 그런 때보다도 더 좋은 곳이 언제 있겠습니까? 평소에 범사에 하나님과 동행하시고 만나며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게 복이죠. 간증은 우리가 들을 때는 좋지만 입장 바꿔놓으면 그런 공경이 있을 때 얼마나 기가 막혔겠습니까? 사실 기가 막힌 일이죠. 기가 막힌 일. 할 수만 있으면 안 그러고 살아가면서 그냥 평상시에 하나님 만나야죠. 그래서 이 다윗도 지금 여러 가지 공경을 많이 겪었기 때문에 그런 환난에서 그런 벼랑 끝에 섰을 때 하나님 만난 그런 체험을 하는 거죠. 그때마다 나를 도우시더라는 거죠. 그때마다 이렇게 도우실 때는 하나님께서 속된 표현으로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무조건 도우십니다. 무조건 도우셔요. 야 다윗아, 너 왜 이렇게 공경에 처했어? 너 이런 일을 만났어. 너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렇지. 내가 하지 말란 짓거리 했기 때문에 그렇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렇지. 아니요. 하나님께서는 일단 도우십니다. 다윗은 그런 하나님 체험한 거예요. 나를 돕는 분이시더라. 다윗이 뭐 완벽하게 어려운 분이 아니거든요. 돕는 분. 그걸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18편 6절 7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118편 6절과 7절 이렇게 하나님을 고백하는 거죠. 시편 118편 6절 7절 말씀을 함께 합독합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게 두려움이 없나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꼬.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버리로다. 아멘. 심지어는 어떻게 표현해요? 여호와는 내 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편을 가르는 것처럼 내 편이다. 우리가 살아갈 때 서로가 사람들끼리 내가 친한 사람들끼리 같은 편을 먹죠. 편이 됩니다. 다른 편하고 싸움이 생겼어요. 그때 내 편에 있는 사람이 싸우다가 뭐 조금 잘못된 일을 했어요. 내 편이라면 그 잘못을 지적하고 그 잘못에 대해서 추궁합니까? 내 편이기 때문에 덮어줍니다. 덮어줘요. 우리가 오늘 정치를 이야기를 한다면 여당, 야당 싸우는 거 보십시오. 아전 인수격으로 다 서로가 그러죠. 아전 인수. 자기 유리하게 이야기한다고. 내 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런 것처럼 내 편이라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 나타납니다. 아브라함 보세요. 애굽으로 피신 가서 도망가서 자기 살겠다고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잖아요. 거짓말한 사람이 잘못이지 바로 왕이 뭔 잘못입니까? 바로 왕은 잘못이 없어요.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런 줄 알고 자기 아내로 맞아들이려고 바로 왕은 했던 겁니다. 그런데 꾸중은 누가 들었습니까? 바로 왕이 들은 거예요. 이건 누가 봐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편에 선 겁니다. 누가 봐도. 이삭도 그랬고요.
우리 인간적으로 에이, 하나님이 그러시면 쓰나? 자, 우리 성도들이 묻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녀가 다른 자식의 자녀하고 싸웠어요. 누구 편을 드실랍니까? 누구 편 드실랍니까? 저는 우리 자식 편입니다. 영원히 내 자식 편입니다. 왜요? 어떤 부모든지 내 자식을 사랑하니까. 내 자식이니까. 하나님이 그러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러신 거예요.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됩니다. 다윗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나를 돕는 분이시다. 나를 지켜주시는 분이다.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 근거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사랑. 그래서 우리가 어떤 실수와 허물이 있어도 하나님께서는 덮어주십니다. 용서하십니다. 그리고 내 편이 되어주십니다. 내 편이. 그 하나님을 이 다윗은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이 오늘 본문 시편 54편 본문 4절 보면 하나님은 나를 돕는 자시라 이렇게 선포하고 또 5절에도 주께서 내 원수에게 악으로 갚으시리니 하나님 나를 돕는 자시다 그렇게 딱 확정을 짓는 거예요. 나를 돕는 분이다. 이것저것 이유를 묻고 따지고 돕는 것이 아니라 이유가 없이 나를 돕는 분이다 그 말입니다. 내 원수에게 악으로 갚으실 것이다. 반드시 나를 해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보복을 해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가 친히 원수 갚지 말아라. 모든 원수는 하나님께 맡겨라고 하지 않습니까? 시편 23편 4절 6절 보게 되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죄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다윗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내가 어떤 실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어떤 실수와 허물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어주시고 나를 도우실 것이라는 거예요. 이런 믿음이 지금 다윗에게 있는 거예요. 이 믿음을 가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믿음이 있어야 되죠. 그래야 우리가 어떤 때든지 하나님께 도움 청하는 거예요. 그리고 6절에 오늘 본문 6절에 보면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6절 내가 낙한 죄로 주께 제사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주의 이름이 선하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아직 구원 안 하셨습니다. 지금 구원을 요청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를 도우실 것이다. 믿음으로 고백을 했습니다. 최종적으로 뭐라고까지 고백합니까? 내가 낙한 죄는 감사죄를 말합니다. 쉽게 말합니다. 주께 제사할 것입니다. 이건 뭔 믿음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실 것이라 확신하는 믿음입니다. 확신하는 믿음. 그러니 내가 감사제를 드릴 겁니다. 먼저 감사한다는 거죠. 믿음에 감사하는 게 바로 그겁니다. 지금 현재 나에게 구원의 일이 눈앞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도했으니 내 기도를 들으시고 구원할 걸 믿고 먼저 감사하는 겁니다. 다윗이 그렇게 하는 것이죠. 이게 대단한 능력을 나타납니다. 대단한. 그래서 믿음의 감사를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찬양을 하시고. 그래서 내 병이 됐든지 삶의 문제가 됐든지 기도하시면서 기도하셨다면 입을 어떻게 고백해야 됩니까? 믿음의 말을 하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 문제를 해결하실 것이라고. 나를 구원하실 것이라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기도해놓고 자꾸
불평하고 원망하지 마시고, 기도는 기도대로 한다고 하면서 날마다 하는 말 또 원망, 그 원망 또 하고 또 하고 또 그 불평 또 하고 또 하고, 하나님께서 그 말을 기뻐하실까요? 괴로워하지 않을까요? 너는 기도는 하더만 믿지는 않고 그러잖아요. 기도는 하는데 믿지는 않아. 하나님께서 듣기 얼마나 괴로우시겠습니까? 우리 말을 들으시거든요.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긍정적인 그런 믿음이 말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걸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요, 우리의 말에 의해서 기뻐하기도 하시고 괴로워하시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자꾸 믿음의 생각으로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 총체적으로 이렇게 다윗이, 하나님께서는 이유가 없어. 내가 실수와 허물이 있어도, 내가 잘못을 해도, 사망이 음침한 곳자리에 다녀도, 어떤 잘못을 해도 나를 도우시는 분이야. 어떤 상황 속에 내가 기도하면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야. 지금 이렇게 고백하잖아. 근데 뭔 근거로? 하나님 의로우신 분인데, 죄와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고 죄를 미워하시는 분인데 무슨 근거로? 자기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항상 나는 의로운 일만 하는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 앞에 죄를 하나도 지은 것이 없어,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한 것일까요? 아닙니다. 다윗이 뭐라고 고백했죠? 내가 죄악 중에 태어났다고 고백합니다. 죄 중에 잉태되었다. 어머니의 뱃속에서부터 난 죄인이었고 죄 가운데 내가 태어났다. 이렇게 고백한 사람이 시편 51편에 고백한 분이 다윗입니다. 그런 다윗이 그런 말할 리가 없죠. 그런데 자기 스스로를 그렇게 죄인이라고 여기는 사람이, 실수와 허물이 많은 여기는 사람이 뭔 배짱과 도대체 뭔 근거로 하나님께서 이유가 없어 나를 도우실 거야? 도대체 이게 뭔 배짱인지 믿음인지 뭔 근거로?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거든요. 분명히 하나님은 죄를 참아보지 못하신다고 합니다. 죄에 굉장히 미워하시는 분입니다. 근데 뭔 배짱이야 이게 도대체? 그럼 뭘 믿은 겁니까?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신다는 그런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확신이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것, 그 사실을 확실하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면요, 좀 배짱이 생기죠.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어떤 분이 저하고 이제 그때 여수에 갔던 걸 기억을 하는데, 같은 승합차를 타고 성도님 분이 한 분인데, 이분이 자기 딸을 갖다가 데리고 왔어요. 그래가지고 하도 이 녀석이 차 안에서 꼴통을 부리고 아빠 말을 갖다가 아빠가 뭐라 이뻐하니까 막 꼴통을 부리고 차 안에서 뭐라고 미안하죠. 나한테도 미안하고 함께 했던 사람한테 미안하고 화가 나가지고 어리적을 하다가 차 좀 잠깐 세워달라 그래. 왜 그러니 딱 딸을 내렸더니 너 아빠 말 안 들으면 알아서 해. 아빠 갈 테니까. 그거 우리한테는 말이야. 한 말 하지 마시고 그냥 저리 가자고. 항복하기를 원한 거죠, 이 딸이. 놀래가지고 아빠가 자기 버리고 갈 줄 알고. 근데요, 이 얘가 우리가 차가 숨어서 가만히 돌아가서 지켜봐도요, 꼼짝을 안 해. 결국 누가 진 줄 아십니까? 아빠가 졌어요. 이 딸은 뭘 믿었을까요? 모르긴 해도 아빠가 절대 자기 안 버린다는 걸 알았을 것 같습니다. 안 버린다는 거. 원래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이게 왜 나왔을까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런 말이 나온 겁니다. 힘이 없어서 자식을 못 이긴단 말일까요? 사랑하니까. 어쩔 수 없어. 하지 말라고 그렇게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손드는 사람은, 항복하는 사람은 이미 결정된 겁니다. 부모가 져요. 부모가 져요. 그래서 자식 이기는 부모가 없다. 뭘 근거로 그 이야기하죠? 부모의 사랑을 근거로 해서. 지금 다윗이 하나님은 나를 어떤 상황과 나를 건지시는 분이야. 내가 실수해도 죄를 지어도 하나님 나를 도우시는 분이다.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다. 나를 구원하시는 분이다. 대체 뭔 빗장이에요 이게? 다윗아 너 대체 뭔 빗장이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분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를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호세아서 6장 1절 3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제3일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어떤 하나님을 알자는 겁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거죠. 비록 우리를 때리셨지만 다시 상처를 치료하시는 분이시다. 회복시켜주는 분이다. 왜? 하나님 때리셔도 결국 우리가 그런다는 거예요. 그 사랑이 하나님을 좀 힘써서 알아라 그 말입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 392페이지 요한일서 4장 16절 함께 말씀을 합독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느니. 하나님 믿을 때 뭘 알고 믿었다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믿었다고 합니다.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면 믿음의 양상은 달라지죠. 다윗과 같이 될 겁니다. 어떤 믿음의 배짱이 생깁니까? 비록 내가 봤더니 너무 하나님께 큰 죄를 지었고 잘못을 많이 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는 하나님의 이름이 있고 하나님께 나를 사랑하신다는 건 내가 확신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나를 구원하실 것을 믿게 되는 겁니다. 알고 믿는 거죠. 알고. 다윗이 그런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그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자기 자식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죠. 이처럼.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요, 우리의 믿음은 달라진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나를 편히 되시고 나를 도우시느냐?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랑이 하나님을 믿으시고 그 믿음 가운데서 항상 주의 은혜와 은총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 다 되실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